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존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주께 뉘우치고 또 감사할 것을 주께 감사하며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끄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도 같이 읽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로마서와 같은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기가 쉬운데 흐름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읽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문맥과 흐름 안에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실제로 본질적으로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보면 12장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였고 그 몸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육체의 몸이나 한 사람 개인의 경건의 모습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동체의 의식이 담겨 있고 공동체적으로 지금 공동체에게 부여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지금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주어진 질서와 권위를 따르며 각각의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넘어와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몸, 거룩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국가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그 질서를 따르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은 다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그 위에 반드시 권세가 있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그렇죠? 또 직장에서는 자신의 상사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리더십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더 큰 공동체인 나라와 국가에서는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이랑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나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은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상한데 왜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나는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은데 왜 이런 갈등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정말 이상하면 어떡합니까? 그 이상한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따라야 됩니까? 우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사람들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도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아주 자신의 독단적으로 뭔가를 막 행하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을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상황, 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통치자가 국가의 어떤 위정자들이 잘못을 행해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도자에게 그 지도자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고 위에 있는 질서에게 권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2년 전인데 2023년에도 이 로마서 강해를 주의를 하면서도 사실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는 특별히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처럼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권세, 가장 위에 있는 권력이 뭐예요?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대통령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세는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고 헌법의 가치를 부여한 국민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한다. 황제 위에 권세가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반대하거나 리더십을 거스를 때에는 거기서 오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예외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어기고 헌법의 가치를 외면하고 국민의 주권을 거부하면 그 헌법에 의해서 자신의 그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스스로 심판을 취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았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나에게 부여한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과 국민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헌법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헌법과 국민의 주권을 거스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왕정 시대에는 왕은 괜찮으냐? 그 왕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그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좌냐 우냐 정치적인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보수주의자여야 되는 것인가 진보주의자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어떻게 지키며 그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가 가장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런데 통치자가 악하면 다스리는 자가 악을 행하면 거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이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선에 대한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선은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 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뭐 가정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에도 보이진 않지만 기록된 어떤 이렇게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도 나름 어떤 법칙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 회사에는 사교가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헌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공동체도 국가의 법과 그 헌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법을 어기면 악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통치자가 정하고 따르는 법, 지키는, 주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겐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 법을 어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행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선은 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바울은 사실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더 크고 그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을 사실 다 덮고도 남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다스리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한다면 다스리는 자들이 잘못을 행할 때 여러분 불법적으로 그들을 거스르며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의 태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을 거부하며 반대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 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지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 지금 자신이 위에 있는 권세에 저항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임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은 그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공권력이 있어요. 그 공권력으로 법을 어기는 자들을 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사절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근데 그 통치자가, 그 로마의 황제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가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선을 베푸는 자라고 과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비하신 방법,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하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와 이방의 왕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악한 통치자가, 이런 포악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스리는 자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기회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 말 안 들으면은 잡혀가니까, 추방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은요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양심에 따라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통치자나 다스리는 자가 악을 행할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과 다르다면 그것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 근데 그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신앙의 양심의 외피를 쓴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의 경우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다스리는 자와 통치자에게 불법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국민 주권의 그 가치를 저항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이익,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물으면서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손해가 뒤따를 수도 있고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따르면서 그 질서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7절에 조세와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설교가 또 세금에 대한 얘기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세를 바치는 것도 왜 내가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바치는 것도 요새 트럼프 때문에 관세 논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 관세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관세를 두들겨 맞더라도 뭐라 그러죠? 그 후원금, 지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한번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질서와 법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것은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 읽으면 과연 그 권한이 그가 행사하는 그 권력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통치자를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고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야 한다면 모든 사람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 그분이 받아야 할 찬양과 예배,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내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곰곰이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하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기도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위에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하는가? 법을 어기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악한 시대를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공의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저항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과 폭력으로 그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질서와 법을 지키며 권위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 아시지만 이혜진 사님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받고 또 어제부터 또 오늘도 아프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새벽에 또 반주하며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아픈 이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뜻하신 바를 깊이 묵상하며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를 논하며 하나님 보수의 가치를,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믿음의 가치를 따르며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참된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취해야 할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저항의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며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이 미국 땅과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 위에 있는 그 권위를 보위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따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세우시고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뜻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여 괴로워하는 이들 주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영을 하나님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참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간직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의 양심,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며 악한 시대를 저항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세상에 저항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혜진 집사님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한 몸을 이루어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